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두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주제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두 번째 만남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풀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이셨다. 또한 이것을 볼 때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서 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사역도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자들의 영과 혼과 육을 복음으로써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창기와 세리 등 율법 아래에서 죄인에 분류된 자들이 늘 있었고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정도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다른 인간들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저것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자신이 그 왕자에 오른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데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자신이 다룰 수 있다라는 그 교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며 하나님을 몰아낸 첫사람 아담의 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근원적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여도 죄인으로서의 그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죠. 이 죄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실존으로 태어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어제와 또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도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죄에 포함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역사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바로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도 포함되죠. 우리의 모든 죄, 어제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심판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것이죠. 화평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영적으로 늘 전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인간 측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분리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기고 그러한 방법을 통하는 것 외에는 그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며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한 관계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이 수직적인 화평의 상태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수평적인 화평으로 흘러갑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피로 화평을 이루시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이 전쟁 상태가 아닌 하나된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그 모든 자들을 이제는 심판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는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많이 나타날 때에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도 그 화평과 화목의 영향을 받아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의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이용하여 1:1 제자 양육 과정 전체 그 과정 내용을 보여주는 선박의 키 그림이 있습니다. 화면에 그 키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짧게 이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안에 있는 원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에 위쪽에 그림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다루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알게 됩니다. 바깥 원에는 8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나와 있는 그 활자나 껍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는 그리스도의 같은 몸인 지체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머리 삼은 주님의 몸이 됩니다. 이러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전도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주의 몸 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이기에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살아났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땅 가운데 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성령 충만을 배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시험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험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겨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참되고 선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참되며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알고 또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바로 사역하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러한 사역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의 각 부분을 1:1 과정에서 우리는 배워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두 번째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